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지은 시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분노가 오늘 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오늘 자신의 인생 행위, 자신의 인생의 길, 그리고 입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죠. 왜냐하면 대적들이 비난할 때 다윗은 단호한 침묵과 더 적극적으로 굳센 침묵을 하겠다는 다짐이죠. 그 마음속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적인 고통, 격렬함, 그리고 병든 몸을 갖게 되고 친구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상실되고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 다윗은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고백했으며, 그래서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침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든 침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할까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하기 쉽죠. 그때 우리 생각의 관문인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조롱할 때에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악인들 앞에서 침묵을 해야 될까요? 환난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 입에서 쉽게 원망과 불평이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로 향하여 터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없이 고난을 견디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침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얻기까지 침묵하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은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침묵합니다. 그럴 때 원수들이 얼마나 자신을 향하여 침묵하고 있노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바보라고 더욱 정죄할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참다가 이 원수들이 자신을 막 괴롭히고 할 때에 침묵하고 있었지만 항변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숱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참다 드디어 말을 하게 되죠. 4절부터 이어서 6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인생이 짧음도 깨닫게 됩니다. 짧은 우리 인생의 삶이 무상하고 허무한 덧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알고 싶은 게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종말과 자신의 연한과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연약, 자신의 그 무상함을, 시간과 능력과 기회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는 너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너무 짧은 삶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삶이 뭐예요? 한 뼘 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짧은 삶, 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짧은 삶, 깊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한계와 인생의 허무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라는 게 한 뼘 길이랍니다. 손바닥이 한 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치수가 손 한 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허무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세월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랑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간은요, 결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조금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재물을 쌓아도 미래 그 재물 내가 쓰고 계획도 있고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내일 죽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결말에 대한 우리 인간의 무지입니다. 재물 쌓는 일에만 바빠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소망임을 7절, 8절에 고백합니다. 7절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허무와 절망을 넘어 참 희망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죠. 주께 속한 희망, 하나님께 희망을 걸겠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희망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게 어떨까요? 우리 짧은 생, 소망은 주께만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읍시다. 인생의 허무는 주님 안에서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8절 말씀,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 믿음 없는 불경건한 자처럼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오늘 이 다윗은 모든 인생사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짐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벌과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는 삶을 해석합니까? 11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자신은 지금 죄의 결과로 치명적인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멈춰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마지막 12절, 13절에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견고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신의 그 정체성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나그네와 체르자라고 자신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떠날는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사는 자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지금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인식하며 삽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고백하죠. 나그네입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거류자죠. 체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다윗은 징계가 길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완전히 낮아져 하나님께 매달리고 위탁한 이 겸손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만약 죄 때문에 문제가 지금 터졌다라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방법은 속히 하나님께 엎드려 사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을진데 이제 형통의 복,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성례하십시오.